실제로 30절 말씀을 천천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거한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는 거 압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걸 알죠. 그런데 고난과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그 고난과 위기 속에 매몰되어지게 되어지면 원망거리, 불평거리, 그런 원망과 불평의 대상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고난과 환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쯤에 나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을 축복과 기회로 삼아 주시리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에 주신 축복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부족함 없는 그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 이번 한 주 우시아 왕,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우시아 왕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스가랴를 독선생으로 두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10대 왕이 되어져서 5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바로 우시아 왕에게 독선생 스가랴가 있었을 때에는 그가 성공했었고, 스가랴가 죽게 되자 그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독선생이 없었으니 그가 지금까지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그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우시아 왕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고, 우시아가 실패할 때는 하나님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살아갔을 때 그 삶을 보면 오늘도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는 이 한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줄 수 있지.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독특한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독특한 성품을 줬는데 그 독특한 성품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면 예수로 하나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를 주장케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구하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시행해 줄 것이고 이루어 줄 것이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 혼자 어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삼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 비우고 두 눈이 빠지고 염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안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할 것이고 멸시를 당할 것이고 땅에 버림받아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며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등경에 올린 등불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제 백성들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그 은혜의 공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에게는 형 아론과 너희 동생 미디안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나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40일 동안 아래에서는 아론과 미디안이 뭐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뵈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형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요. 다음을 이끌어갈 사람은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넘어가 버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작당을 벌인 거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이고 이제 430년에 걸쳐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으로 와서 수장을 잃어버렸으니 우리는 어찌할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거에 하나님은 진노해 버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라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래에서는 난리가 없었던 거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고 다음을 이끌어갈 사람은 아론 아니겠느냐? 아론과 뿌리 작당, 아론과 미리암이 작당을 하고 자기 뜻대로 지도자를 세워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모세는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 변화와 민족의 수장들 그가 혹여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백성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학교 다방면이 위기에 대한민국입니다. 학교의 교권이 무너져버리고 대통령의 그 엄청난 그 막강한 힘,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군인의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교회의 권위마저도 무너져버리는 오늘 위기에 대한 이때에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이 민족 위기에 대한 미국을 우리 주께서 친히 다시 한번 약속된 회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된 그 회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내어놓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각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430년에 종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귀합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죠. 그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땅으로 나오게 해주셨고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이끌어가게 하실 때에 80세 된 모세가 120세에 이르기까지 무슨 힘이 있고 기력이 있어서 430년에 종사했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마다 일마다 이끌어 가주신 거죠. 지금은 위기에 대한 미국, 민초들로부터 미정자에 이르기까지 다 상처받은 10년이 되었어요.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상처의 치유함을 시켜야 될 이 땅의 크리스천들과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어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1,200만 크리스천 가운데서 800만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800만 크리스천들이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하늘로 귀합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만군의 여호와보좌 앞에 나의 왕이신 여호와보좌 앞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상처받은 이 땅의 민초들의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위정자들이
정령 제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저기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원케 하옵소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장차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중차된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을 외면한 채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어요. 이 일들을 외면한 채 내가 하는 일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해 버린다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뜻 이루어 정령 오늘 이때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고 그 일들을 이루어 달려가는 최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한 마음으로 굳게 서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러니 그거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영광과 잘못에 구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 되어질 거야.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지금은 다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그 혼내를 대가 핥고 있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는 말을 줄일 때야.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그 소리 들어봤죠? 지금은 내가 입을 열어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아니야. 그 입은 다물고 쉽게 나아가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위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 땅의 크리스찬들, 이 땅의 백성들은 말을 줄여요. 그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내 생각에 말을 줄이고 내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장차 주께서 이 땅을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기독교 일꾼으로 세워진 이라 이미죠. 왜 세웠어요? 선교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1950년, 53년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기독교 일꾼으로 세워진 나라들의 우리 사람 믿음의 현재 삶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원조의 물결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에게 하셔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하늘에 어두운 구름이 다 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정대로 백성의 일기까지 민초일기까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진 오늘 이때에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위기에 대한 위에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이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아,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했는데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복음의 산 증거 능력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나타내려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져 가정을 이루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져 직장과 사업장을 이루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져 교회 나라와 민족을 이룬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오늘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멘. 그런데 주변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정신 없어. 대통령이 잘못했다, 야당이 잘못했다, 여당이 잘못했다. 텔레비전 끄고 사십시오. 요즘 텔레비전 다 끄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골방에 나가서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전파방해는 안 하신다. 그 세상에 잡다한 소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온 매스컴이 도배되어 버려서 그 다 잡다한 소리라니까요. 그 잡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에 이 땅을 향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때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서
더욱다나 부쩍 기도하면 위기에 대한 미국은 기회에 대한 미국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위기에 대한 미국, 기회에 대한 미국 우뚝 승받아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도 다시 형통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 고난이 뭐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시기당하고 질투당하여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 전에 물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죽이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간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향한 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의 자리로 우뚝 세움받으셨습니다. 보디발 가정에 뭐가 됐어요? 재정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노예가, 종놈이. 왜?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요셉은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더니 하나님은 가장 좋기로 이끌어 주시더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옥에 갇힌 바 되었죠. 그런데 전화위복이 되었잖아요. 옥에 갇힌 바 되었지, 무고히 옥에 갇혀서 죄 없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애고의 바로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만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떡 맡은 관원장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되어져서 왕 측근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는데 기이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얘기하잖아. 왕이, 내가 무고히 보디발의 집에 옥에 수감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종놈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고. 그에게 왕께서 꾸신 그 꿈을 얘기하면 그는 반드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왕 측근으로 요셉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국왕 바로의 제2인자로 등극해 버립니다. 그러자 장차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될 때에, 7년 대풍년이 될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전국에 창고를 지어놓고 모든 곡식을 싸게 다 사들여버려요. 풍년이 되니까 곡식이 쌀 수밖에 없죠. 그때 쌍값을 들여서 모든 전국에 창고를 주고 다 사들입니다. 이윽고 7년 대풍년이 끝난 후에 7년 대흉년이 오게 되어지죠. 7년 대흉년이 오게 되니까 100원 주고 산 쌀이 10,000원, 10만원으로 뛰는 거야. 그러니 요셉이 섬기던 애굽왕 바로는 가만히 있어도 100배, 1000배의 이익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온 세상이 기근과 기울로 호적거릴 때에 도리어 그들에게 창고를 놓고 양식을 공급해 주니 애굽왕 바로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높여 주셨더라고요. 가장 절정이 뭡니까?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요셉의 형제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누구를 만나요? 그들이 은 20에 팔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요셉의 활, 요셉의 의로운 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국률하심으로 그들을 선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죠.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고난과 혼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고난과 혼란의 과정을 거쳐서 결단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실 때에는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과정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여정,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과 감,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에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환란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2조 5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색 당파에 일본의 외동들의 침공에 각양각색에 얼마나 많은 침공이 있었습니까? 1910년 한일 합방이 됐고 45년 8.15 광복이 그러니까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목숨 걸고 하는 앞에 기도했습니까? 이것으로 1940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지고 이내 1950년 53년 유교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에 한국교회는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원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것 보시고 1960년, 70년, 80년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 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배부른 돼지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배부른 돼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살짝으로 갑니다. 배부른 돼지는 살쪘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배부른 이 땅의 크리스찬들 다 잠자고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고운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희망각거리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온 세계를 이게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진노하시죠. 다시 한번 고난의 쇠풀무 가운데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깨워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깨닫는다면 지금 크리스찬들을 깨워 기도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잠시 고난의 쇠풀무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의 대한민국 탄핵 정국이라고는 이 쇠풀무 가운데 대한민국을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살을 다 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케 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우뚝 세워주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성경 복음 통일의 근간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 과정 속에 매몰되어지면 고난과 혼란 속에 있는 것이고 과정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큰 틀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은 위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이거 깨닫게 되면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이 다시 한번 생기면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자꾸만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요셉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꿈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럼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면 오늘의 현실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현실 속에만 매몰되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어지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내일이. 그게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내 탓, 남이 탓하고 있지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의 대한민국으로 바꿔줄 줄이십니다. 지금 고난의 쇠풀무 가운데서 불타올 것 다 불태워 주시고 냄새나는 것 다 제거해 주셔서 온전히 숨겨놓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앞장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셨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배부를 때는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배부를 때는 운동해야 돼. 기도 운동하라고요. 전도 운동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때에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선한 일들을 도모해서 협력할 손을 이루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죠. 희낙낙법에 인생의 낙을 즐기면 살아간다면 그 뒤에는 고난이 바로 뒤따르는 겁니다. 오늘 위기에 대한민국,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에 대한민국을 바꿔주실 텐데 그 기회에 대한민국으로 바꾸려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먼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자꾸 현실에만 안주해 있어. 현실에만 안주해 있으면 나만 보이게 된다니까요. 나만. 현실에 안주해 있으면 나만 보여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함께가 보이는 것이죠. 제가 방언했나봐 하면서 현실에 안주해 있으면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되지만 함께 가야 되잖아요. 미래는 나 혼자 가지 못해. 그래서 주님은 얘기해야 돼. 현실에 안주해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매진에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위기에 대한민국을 기회에 대한민국으로 바꿔줄 것이다. 대한민국에 기회가 생기면 우리에게도 더 큰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이루면 우리 태열매들 다음 세대들 취업 걱정 안 해도 돼요. 취업일자가 널널해지니까. 근데 경제가 폭망하게 되면 다음 세대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다음 세대.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위기에 대한민국은 우리가 자초한 책임이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기에 대한민국을 기회에 대한민국으로 바꿔놓으려면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줘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세상 사람들과도 더 수백 단번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야. 매스컴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저를 청해서 가서 말씀 전하게 하든지. 매스컴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서로 찍고 까불는 이 소리만 하고 있으니 공영방송들이 이거 어떻게 개헌군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영방송에서는 백성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지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가겠지는 상처받은 그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세상의 희망을 얘기해요. 아멘. 꿈을 얘기해줘요.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매스컴이 대한민국 민초들에게 내려간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이것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거죠.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공영방송들이 백성들의 희망의 불씨를 다 꺼트려 버려요. 백성들의 희망을 가져두지만 않고 좌절만 갖다 줘. 실망만 갖다 줘. 상처받은 신령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매스컴이라면 상처받은 민초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희망을 노래해야지. 아멘. 제가 KBS 사장 될까요? 공영방송이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영방송에 앞장서서 희망을 노래하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장차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시청료 못 받는 거야. 오늘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 배부를 때 개인 플레이하면 안 돼. 개인 플레이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야.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함께 해야 돼. 이걸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둠의 세력이 찾아와서 너 개인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조장해 나가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함께 합력하여 손을 준 그 길로 매진에 달려나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줄 거예요. 아멘. 저는 바로 그러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곧 나의 위기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곧 교회의 위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라고, 꿈을 노래하라고, 비전을 이야기하라고, 소망을 말하라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세워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고, 주여 바울 사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희망을 노래할 때에 그 희망을 붙들고 합력하여 손을 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매진에 달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새 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